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 아카데미 6기생이 졸업하는 날인데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2017년에 2월 그때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첫 졸업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6번째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까 밑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올라오는데 이게 되게 더워요. 두꺼워요. 겨울용이라 더웠는데 그래도 이 안에 좀 시원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6기생들 열심히 하셨는데 이 졸업사 하시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모든 구성들이 참 아름답네요.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아까 올라왔는데 이 앞에 계란말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끝나고 가면 집에 가서 밥하기 힘드니까 그걸로 반찬 하시라고 선물로 드린 게 아닌가. 맞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보기 좋고 행복한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행복 아카데미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2년 시간 동안 이 행복 아카데미를 다 멈춰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새로운 학생들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오늘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셨어요. 대면을 한 번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2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질문을 딱 하면 8명이 한꺼번에 대답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8명이 한꺼번에 막 대답을 하시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6기생들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인터넷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8명이 졸업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6기생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로 참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셨고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역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 정말 기쁘고 참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리모델링도 곧 시작하게 될 텐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고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쭉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꼭 제가 뒤에서 이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행복 아카데미 다 들어오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 그냥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나누면서 행복을 느꼈고 그 행복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전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행복 아카데미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이 과연 어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끝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업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오지와 어떤 선교지 뭐 시골 구석도 될 수 있고 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선교지에 보내어진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사들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졸업하시는 우리 6기생 8분의 모든 졸업생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지로 파송받은 행복 전도사, 행복 선교사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행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선교지 1호가 가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고 선교센터이고 가정에서 정말 큰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 산실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선교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고난 리더들을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선교지라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잘 섬겨 나갈 때 결국 그 가정에서부터의 선교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부가 천국을 누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을 누리셔야 자녀들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천국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때 그 행복 바이러스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행복이 전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할 때 가르치는 것보다 오래 기억이 남는 것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가정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르치고 입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삶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이 본이 될 때, 선교사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보여주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쇼윈도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면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게 되면 그 자녀들도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하게 되고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 그 행복 바이러스가 자녀들에게도 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에서 생활 숙제가 있어요. 이 생활 숙제 때문에 행카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활 숙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숙제를 통해서 서로 자녀들 칭찬하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산책하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사진도 안 찍잖아요, 그죠? 누가 요즘 발을 씻어줍니까? 근데 발을 씻으라고 숙제를 내줘요. 발을 씻으라고. 근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이벤트를 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특별식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숙제를 통해서 가족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길 때, 아내를 섬길 때 결국 그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자녀들에게 경건 생활을 또 보여주셔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그걸 보이기 위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 생활을 우리 집안의 좋은 전통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자녀들도 본 것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모범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7, 8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모습 볼 때마다 참 기쁘고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정말 얼마나 재밌는 게 많고 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모르겠어요. TV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거 할 거 아니에요, 주말에.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자녀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믿음 생활의 본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이셔서 가정이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예배가 살고 가정에 사랑이 화목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제일 좋죠. 마지막이라는 단어. 우리가 언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천국을 가정에서 만들려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정말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시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의 소중함과 지혜의 중요성을 늘 들어왔고 배웠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잠언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가 제일이다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지혜를 버려서는 안 된다. 지혜를 품어야 한다. 날마다 지혜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기 원하느냐, 뭘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실 때도 동일하게 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고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입력되게 되고 그 마음에 그 말이 입력이 되면 그것이 저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상처로 저장이 되지만 좋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 좋은 말이 결국 사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사상이 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인생이 그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가정에서 말을 잘 조심해서 하시고
그걸 통해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욕을 먹어야 오래 산다고 쌍욕을 자녀들에게 많이 했어요.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죠? 네, 많이 있었잖아요. 동네에서도 막 소리 지르면서 자녀들 막 세게 욕하고, 그랬던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근거는 이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고 그 자녀들을 너희들의 그 모범을 보이는 모습으로 천국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맛보게 해 주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조심하고 말을 가려서 잘할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혀는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될 수 있고 이 마음의 상처로 깊이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혀를 제어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